안녕하십니까. 안재호 TV 행동하는 삶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신앙 채점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졌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표기는 학교마다 혹은 또 나라마다 다 다양할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갑월병정 또는 수음이 양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미국의 채점 방식인 A, B, C, D, E, F로 표기하는 이런 성적평가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나 학점은 자기의 노력과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력하고 공부한 데 비례해서 성적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과 인생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 성적이 예를 들어서 350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도 350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이 180점이라고 해서 인생도 180점이냐? 그렇지 않죠. 성적은 350점이라고 해도 사람 됨됨이나 그의 사는 모양은 180점짜리일 수도 있고요. 비록 성적은 180점이지만 그의 인격과 삶은 350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학교 성적, 공부 성적 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의 경우를 보면 입학생을 선발할 때 종합적인 선발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학업 성적, 그리고 특별활동, 그리고 특기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합니다. 운동을 잘 한다든지 또는 특별 서클 활동을 했다든지 봉사활동의 리더였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입학 전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오직 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품성을 가졌던 이중인격을 가졌던 상관없이 오로지 성적만 좋으면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채점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영적인 어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채점해 보는 것도 비슷하다라는 것인데요. 어느 한 가지만을 잘 했다고 해서 신앙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평가를 하거나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만점인 경우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출석을 잘하고 또 기도회도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가대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11절 유시에서 물질 헌신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 것 다 하고 마실 것 다 마시고 갈 때 다 가고 이런 경우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만점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채점하고 우리의 영적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히 믿고 그분을 쫓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 학교의 학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생이 되고 나면 그 학교 학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도 되지만 일단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군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군대의 모든 규율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자야 되고 정한 시간에 먹고 모이고 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은요, 성경도 살 필요가 없겠죠. 교회법을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의 군사가 된 사람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정말로 내게 있는가 하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 위에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누가 진리를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 수가 있습니까? 싸움을 걸었던 구약의 모든 일국들이 한결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의 시조인 칼막스, 그리고 레닌, 무신론자 볼테르, 천황이라고 자칭하는 일본의 국왕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내가 진리 위에 살고 있는가, 진리 위에 살았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가 평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요,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불안하고요, 그리고 안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면 그것은 내 믿음의 점수가 올라갔다는 증거이고요. 그러나 믿기 전이나 그리고 믿고 있는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고 하면 아직도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 합격점 이하에 밑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확정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날마다 점검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조율을 수시로 하듯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도 날마다 조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몇 점이나 될까?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채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점수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